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실히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묵상은 주일 설교의 파트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파트 2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죠. 이분은 인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께 달려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자신의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짢게 여기고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이는 반응의 문제점에서 눈을 돌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복음의 영광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오늘 묵상은 이 땅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지적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해와 지식, 세상적인 지혜로 충분하다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비밀로 감추신다 말씀하세요. 반면에 여기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는 단순히 나이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무지하거나 지성이 부족한 자들로 간주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분명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대한 대칭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놀랍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을 볼 때 복음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경이로움과 놀라움, 감사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계시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이나 싫어하죠. 그리고 계시가 자기들의 지적인 결론이나 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은 계시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도 세상의 신비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어린 아이들이 이해했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이렇게 참 간단해요. 그러나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이 사실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용서를 거저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용서의 선물을 값없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과거가 아무리 지저분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 수치감, 패배의식, 실패뿐만 아니라 체면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 물들은 두 손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비난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자 저는 먹기를 탐한다.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비난하죠. 얼마나 가식되고 위선적입니까? 편견의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천국의 바다에 뛰어들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쓸기 있다 하는 자들은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편법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게 참 너무 많아요. 내게 너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해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이 내 경험과 내 지혜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칠 수 없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한계를 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오늘 묵상하는 같은 본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떼어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또 예수님의 감성으로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의 삶의 지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해요. 이를 향해서 땀 흘려 일하고 부지런히 나아갈 때 그때 인생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방향이 틀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죠. 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내 안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하심에 한계를 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